오늘 제30강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습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연 우리가 영육간에 영적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정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은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게 된다.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유익한 길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정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은 정의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의가 과연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정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있는 그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있어야 할 정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의롭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죠? 이걸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리가 행할 이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에서의 그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할 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바른 관계와 행동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잘 실천을 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거룩함과 그리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그런 그 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런 그 정의도 우리가 행하기를 이렇게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공평하게 정직하게 판단을 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거룩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정의를 지키고 왜 이렇게 의를 행하여 하는가? 이는 하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공의가 나타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세상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조로 드린 그 내용을 보시면은 1절의 이 말씀은 언약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으신 언약을 기본으로 해서 이 말씀이 이제 나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이 세상에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베푸실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이 구원과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이런 그 언약의 내용인 구원과 의를 이제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너희가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그 당사자들이 너희도 역시 무엇을 행하라? 내가 구원과 의를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정의와 의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도 이스라엘과 한 형제 그 자매 아닙니까? 우리도 언약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구원과 의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때 구원을 베푸셨고 다시 재림하시면은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구원과 의를 그분이 베푸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우리도 역시 정의와 의를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의와 정의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같이 나타난다는 이 의미가 아주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고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반드시 그분이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첫 번째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 가운데 임한다. 그래서 구원이 가까웠다고 하는 내용과 살짝 이렇게 비슷한 그 내용을 그 첫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강한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개입되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멋대로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자기 멋대로 그렇게 굴러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흉악한 죄를 누구에게 감당시켜 줬습니까? 당신의 귀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그때에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개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초림 때 그래 했다 그런 말.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초림 때는 그래도 좀 봐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자들도 그냥 뭐 좀 봐주신 의미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개입되기 시작을 오래전에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개입을 크게 하시는 날이 분명히 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은 이렇게 가볍게 두 개로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개입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정의를 지키고 그리고 의를 행하라. 언약을 받은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답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지키라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1절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경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56장 1절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 1절에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이제
우리들 삶 속에다가 쉽게 적용을 한다면은 주의를 잘 지키고 그리고 정의를 지키고 그리고 또한 그 의를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으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걸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신 데가 성경에 또 어디에 있을까 할 정도로 이 56장 3절과 8절의 내용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고자 이야기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거기에 보면은 고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그래서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 말은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그 생명을 이방인들은 잉태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을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잘라내실 것이다. 갈라내실 것이다. 나를 뽑아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나를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뽑아낼 거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건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바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이름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원한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또 6절에 보면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실제로 말씀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인데 어떻게?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며. 아니 이것이 구약 시대에 이것이 당연히 한 일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 감히 어떻게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와 희생을 이렇게 드립니까?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집,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런 말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날.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이 한 세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One new man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이 한 세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이 이사야 56장 3절과 8절의 이 말씀에서 이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참 은혜가 이렇게 넘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받으셔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번제와 희생을 드린다는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 기꺼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게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구분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뭐 우리는 뭐 이스라엘 사람이다. 뭐 나는 이방인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이방인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 6절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그 이방인들 중에서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는가?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가지로서 그분에게 다 그렇게 접붙임,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왜 거합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과 그런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핍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겪을 터인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을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서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참 이것들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그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방언 기도 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어서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이 효과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만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올바른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매일마다 내가 영어로 하나님과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것. 참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이 당시에 이런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아마 혁명적인 그런 그 말이었을 거예요. 무엇에 관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아마 그 당시의 유대인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혁명적인 그런 그 말로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실제적으로 700년 뒤에 예수께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흰 번제와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봤죠. 엄청나게 큰 미국 땅덩어리보다도 큰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 땅에 임할 때 그 안에 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 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그런 날이 우리들에게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참 이방인들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고 계시는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이렇게 쓰시겠다고 이렇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 일을 온전하게 그분이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3번 문제를 봅니다. 이 3번은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 파수꾼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밤에 잠을 자서는 안 되죠. 눈을 번쩍 뜨고 불아리고 이 스파이들, 이 적들이 들어오는지 봐야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맹인된 파수꾼들이었기 때문에 그 적들이 들어와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무지해요. 그리고 그들은 벙어리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개들이 잠 안 자고 있다가 도적이 오면 막 짖잖아요. 짖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벙어리 개들이었기 때문에 짖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꿈꾸는 자들. 여기서 꿈꾸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뭐, 드림, 뭐, 좋은 꿈,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잠만 잔다. 그런 말이야. 날마다 잠만 자면서 이제 꿈꾸는 자들이고
그리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당시에 수많은 그 장사꾼들이 그 안에서 뭐 돈을 바꿔주고 뭐 양을 팔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익의 일부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받아서 챙기면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아주 멀찌감한 목자들이었다 그런 말.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였다 그런 말.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술을 가져오라. 우리가 술을 잔뜩 마시자. 오늘도 술 마시고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도록 술을 마시자 하는 그 자들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었는지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그 몰지각한 이런 그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사람을 본받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본받을 그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 자, 그다음에 의인은 어느 때에야 비로소 쉼을 얻게 됩니까? 그랬습니다. 자, 이제 5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의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앞에서 나온 벙어리 개들과는 달리 짖을 줄 아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시대의 그 죄 문제를 보는 이렇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시대의 죄와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1절에 나오는 이 의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이런 그렇게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면 좋았을 터인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57장 1절에 보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이 악인들에 의해서 이 의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세상은 악해서 아무도 의인이 죽어도 그것을 슬퍼하거나 마음에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그 회개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던 그 의인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가십니다. 어디로 불러가요? 하나님에게로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그 영원한 그 평안함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그 집에서 그들의 그 침상에서 편히 영원토록 쉬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세상의 죄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들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를 세상의 악인들이 핍박을 할 거예요. 심하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4번 문제를 보면은요. 백성들은 바로 앞에서는 그 지도자들의 그 타락함을 이야기를 했는데 4번의 문제는 바로 그 백성들의 그 타락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은 무당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그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무당의 자녀 그리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누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방 신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난 다음에 우상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 꼭 이 음란한 짓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태어난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무당의 자식들이었고 그리고 간음자와 음녀의 그 자식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게 보면은 그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밀느냐 이거는 게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태어난 이 자들이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희롱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이제 희롱을 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또 무슨 짓을 했다고 했습니까? 5절 하반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9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고 그다음에 몰렉에게 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옆에 그 성전산 옆에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들어간 그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인데 바로 거기에 어떤 그 우상을 세워 놓는가 하면은 몰렉 우상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몰렉의 그 우상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그 몰렉 우상 밑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불태워 죽여서 우상에게 이 몰렉에게 바치는 이제 그런 그 죄를 그들이 범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걸어갈 수도 있는 그 거리에서 이 몰렉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자기의 아들들을 불태워서 이렇게 몰렉에게 이렇게 바치는 이런 그 죄를 그들이 범했는가. 이걸 보면은 참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그 당시 그 몰렉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은 그 몸은 그 사람의 그 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머리는 그 황소머리예요. 사람의 몸인데 황소머리를 하고 있고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팔 밑에는 불이 피어 올라요.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을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뜨거워서 이제 태워 죽는 그런 짓을 그들이 했고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그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그 이스라엘의 그 여자들이 자신들이 섬길 남자 신을 찾기 위해서 저성에까지 사자를 보냈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기네들이 섬길, 자기네들을 진짜 기쁘게 해줄 남자 신들을 찾기 위해서 저승에까지 사자들을 이렇게 보냈다. 그런 말. 그리고 이런 짓을 하면서 10절에 보면 그 길이 아무리 멀어도 절대로 헛되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면서 얼마나 기가 이렇게 막혔겠습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는 물론이고 백성들까지도 가만히 하늘에서 쳐다보니까 이 백성들이 성욕이 넘쳐나고 살아나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도 피곤한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위해서 이렇게 내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또 기가 막혀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데 그 우상이 도대체 뭐냐? 그런 말이에요. 도대체 그 우상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 헛된 것. 너희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러면서 그 우상에 대해서 13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3절 초반절에 보면은 너가 부르짖을 때 너가 모은 우상들로 너를 구원하게 한번 해보라. 내가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을 심판을 할 때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나를 구원하라고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아무 우상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나무 우상들은 다 불에 태워질 것이고 돌 우상은 다 깨트려질 것이고 새 우상도 다 산산조각이 그렇게 부서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게 보면은 13절 하반절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제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봅니다. 5번 문제는 굉장히 그 결론적인 질문이고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과 함께 그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그리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자, 여기서 하나님을 왜 이렇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렇게 세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것은 반복적인 그런 그 표현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까지 거룩하신 분이 말씀을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그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우리 하나님 그 계시록에서 봤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보좌에 그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넘어가지 마시고 꼭 또 해가 넘어가서 다음 날로 미루지 마시고 꼭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을 서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서성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하는 대신에 그들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16절에 보면은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스라엘을 계속 심하게 징계하면은 내가 의인들을 계속 심하게 징계하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살려고 하는 자들을 심하게 징계하면은 그들이 징계를 받다가 실신하여 죽을까 염려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 아,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창세기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두고 하신 그 말씀이죠. 세상의 그 죄악이 간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 외에 다 심판하시기로 하시잖아요. 근데 방주 이후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홍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셨잖아.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을 계속 매로 때리고 징계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들의 죄를 그 아드님이 대신 지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이런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받아들인다면은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끝까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수고하시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마치 지저분한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결론 및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및 적용. 자, 그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접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내 죄를 감당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 현재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우리가 깨끗이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세상의 공의를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걸 믿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이렇게 돕는 것.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그 의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그리고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세상은
우리가 한가하게 여유를 즐길 때가 절대로 아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 전체를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을 한번 볼 때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여유를 즐길 때가 절대로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1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마지막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때가 반드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세상에 보내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맞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오실 때 우리가 다 이제 휴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땅속에 있다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사로서 우리가 지금은 준비해야 할 때이지 우리가 먹고 살고 즐기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빼앗길 때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마지막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가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재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거기에 맞는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연합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늘 우리가 영어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런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